네, 같이 기도하고 오늘 그 역사서 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식사 후에 졸린 눈을 졸린 마음, 몸을 갖고 또 성경대학으로 시작합니다. 은혜 주시고 또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기쁨 허락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승환이랑 밖에 있었는데 얼른 오라 그래야지. 연락 주세요. 들어오시라고. 승환, 헌정 얼른 들어오라고. 여러분 오늘 룻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사사기 룻기 사사기까지는 했는데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조금 먼저 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사사기에서 말하고자 하려고 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고통스러워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게 이제 사사기에 계속돼서 반복되는 패턴인데 그게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어떤 영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의 삶도 사실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원인이 뭐냐 하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다시금 구원받는, 그러면서 또다시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왜 이러냐. 그 원인을 사실은 사사기 이제 17장부터 그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레위인들,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어야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레위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17장부터 21장까지를 보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한 사람 레위인을 제사장을 자기 집의 가정 제사장으로 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이 겪게 된 자기 첩, 사실 제사장으로서는 아내를 한 사람만 두어야 되는데 자기 아내 말고 또 다른 후첩을 그 베냐민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그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이 그렇게 뭐랄까요, 정말 악랄한 짓을 당할 때 레위인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그 표현들이 나오냐, 어떤 부분을 발견할 수 있냐면 레위 사람에게서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너무 냉정하고 아무런 감정이 없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과 나랑 아주 가까이 살아갔던 사랑했던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잘 고난으로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 그 이상 그 이하로도 느끼지 않는, 그러니까 인간성이 상실해버린 제사장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뭐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월요일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 제목은 조국 교회를 위한 기도를 꼭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새벽 기도하면 말씀을 위한 기도, 말씀을 보고 내 삶을 위한 기도, 우리 공동체 산남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세 가지를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월요일에 기도하는 주제는 이 땅의 조국 교회, 신학교, 신학 지망생들, 목회자들 위해 꼭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사사기 시대의 영적 흐름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소홀했고, 아니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소홀했다는 것이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 자체에 소홀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온전한 봉사의 직무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이 떠돌아다니고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인의 집에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일들, 그게 사무엘까지 이어져요. 사무엘 처음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사무엘의 첫 그 배경은 뭐냐면 그때 대제사장인 엘리가 비대하고 영적으로 둔감해진, 그래서 사사기부터 쭉 이어지는 그들의 질서 내면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영적인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를 위한 기도,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 또 그들을 일깨우는 일이 사실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얘기를 사사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성경을 좀 읽어가면 사사기 17장 이후에 그렇게 잔인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그 사건들이 조금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룻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총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룻기 그리고 에스더입니다. 그야말로 이 룻기의 그 주인공은 룻이겠죠. 근데 룻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방 여인인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헤세드, 긍휼하심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그 긍휼하심이 어떻게 다윗의 조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인데 세상 사람들은 유유상종하려 하죠.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살고 싶어해요. 그래서 차별하고 또 가르고 하는 게 익숙해요. 뭐 서울에 뭐 이쪽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 임대 아파트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담장촌으로 못 지나가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학교에서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요. 그 누가 그러니까 그래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나누고 차별하고 몰아내고 하는 게 익숙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렇겠어요? 이방인이라고 멀리하고 종이라고 노예라고 멀리하고 선택받은 자기들만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존재라고 이 세상에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는 그런 선민사삭이 있어요. 차별과 분리가 일반 사회의 중요한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회당도 성전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여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인들의 뜰이 따로 있는 거야. 종들도 마찬가지,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철저하게 남성 중심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주인과 종, 남자,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들이 하나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룻기의 배경을 보면 흉년이어서 베들레헴에 살다가 어디로 가요? 이방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으로. 거기에서 말론과 기련이라는 아들이 다 죽고 결혼했던 오르바, 룻, 나오미 이게 세 사람 여상 세 사람만 남게 되잖아요. 이 나오미는 당시 계대 결혼법이라고 그래서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하는 그래서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계대 결혼법이 있었지만 동생도 죽었어요. 그러니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이 몸에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내 남편도 죽었으니 너에게 대를 이을 만한 사람을 줄 수 없으니 너의 아버지의 고향으로 가라. 사실은 이것도 나오미의 엄청난 배려였어요. 이방인인 그 룻과 오르바 모압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인 그 모압 여인을 가정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게 사실은 나오미의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그 오르바 룻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이 혼자 된 시어미에 대한 헤세드를 룻과 오르바가 시행하는 거예요. 나오미 그 청을 이기지 못하고 오르바는 결국에 모압으로 가고 룻이라는 아무래도 생김새가 좀 달랐을 거예요. 룻이라는 여인이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들어오는 이게 이제 룻기의 전반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남자 중에 남자 이런 남자 있으면 꼭 결혼하고 싶어하는 성경의 가장 남자다운 보아스 보아스를 만나고 그 보아스가 이 룻이라는 여인을 거둔다 좀 그래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여인과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서 결국에는 다윗의 조상이 된다는 건데 여러분 뭐라고요? 이방인 그리고 여자 이 성경 지금 룻기라는 성경을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룻의 이야기를 보고 어떤 감정을 느끼겠어요? 너희는 계속해서 순수한 민족 선민들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여겨왔는데 사실은 너희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다윗이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묻는 거예요. 누가 그의 조상이냐?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 그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이 헤세드 긍휼하심. 그래서 보아스의 긍휼도 있죠. 보아스가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보낸 그 긍휼함, 헤세드. 그래서 룻기는 온통 하나님의 긍휼이 주제인 거예요. 그 긍휼의 눈으로 서로를 대하고 긍휼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이 어디에서 나와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기의 이야기만을 놓고 보면 그런데 사실은 이 룻기를 언제적 쓴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하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다시금 유대 땅으로 복귀했을 때 그들 사이에 있었던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룻기라는 자기들 조상들에게 있었던 이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금 귀환했어요. 귀환해서 와서 봤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막 결혼해요.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자녀들은 히브리 말도 다 잊어버렸어요. 전통도 하나님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곳으로 보내는지를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고민하고 우리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쫓겨났구나. 그러니 다시금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왕국을 만들어야지 하고 돌아갔는데 그 남아있던 그 백성들이 삶이 어땠다고요?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여호와 전통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이방인과 결혼한 아내들은 다 쫓아내. 이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순수함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일로 평가받아요. 제가 지금 성경을 양쪽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함을 지켜가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고요. 그래서 세상에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부인까지도 쫓아낼 정도로 그게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하면서 한쪽에서는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반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반대쪽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순수한 이스라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에만 나타나는 거야? 이 질문과 이 다툼, 그 안에서의 엄청난 갈등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 이 역대기 기사, 그러니까 신명기적 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꼭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의 율법이 순수한 혈통으로만 나타나는 거야?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룻기를 볼까? 하고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이 룻기의 전통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참 이스라엘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 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존경하고 다시금 회복시키고 싶은 그 다윗이란 존재도 사실은 너희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불가촉 천민처럼 여기는 그 이방인들 그들 품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입체적인 시각과 사상들이 동시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차별하거나 신분과 자격과 조건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안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냐, 공로가 있느냐 관계없이 예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레위 사람도 부르시고 세리 마태도 부르시고 레위 사람도 부르시고 열심당도 부르셨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다 통합되는 거예요. 여전히 구약에서는 뭐가 맞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일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리인 마태도 제자로 삼고 열심당인 베드로도 야고보도 제자로 삼고 가룟 유다도 제자로 삼는, 그래서 그 안에서 완전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그거예요. 진짜 전통이 뭐냐, 진짜 정통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라는 걸 생각할 때 어느 누구도, 오늘 제가 로마서 12장 8장 1, 2절 설교했지만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사람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실제로 신학계에 같이 있는 원리니까, 이 기독교의 원리니까요.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만, 하나님은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이미 용서하셨다. 그런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해요. 결코 우리가 거기서 떠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거예요. 긍휼하심. 룻기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이방인 여인한테서 이렇게 다윗의 조상이 나왔어. 이런 얘기는 그렇게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자,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게 괜히 놓치면 안 돼요. 자, 이제 룻기까지 보아할 거예요. 왕국 시대, 사무엘 상하, 역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보겠습니다. 오늘 뭐 잘하면 열왕기 상하까지 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역사서하고 제 생각해 보니까 대선지서 정도에서 이번에 내비게이션을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서의 구분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를 보통 저희가 역사서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재미있게 보는 사무엘 상하의 중심 인물과 또 주요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전장에 보시면, 전장에 한번 보시겠어요? PPT 전장을, 아니 앞으로 가는 거 말고 뒤로. 예.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왜 계속 뒤로 가지? 네, 그 위로. 방향이 이제 제가 위로 말하는 것과 아래로 말하는 게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그 역사가 통으로 보면 통일 왕국이라는 그 왕이 세워지고 나서 통일 왕국이라는 그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의 시대가 있고,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의 시대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분열 왕국 말고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린 포로기까지, 거기가 역사서의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아직 세워지기 전, 그리고 왕이 통일왕국으로서의 세 명의 왕이 다스릴 때, 그 다음에 남과 북으로 분리돼 가지고, 남과 북으로 분리돼서 42명의 왕들이 다스릴 때 분열왕국,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다음에 포로기에 끌려갔을 때 크게 세 가지의 부류로서 우리 지금 보려고 하는 왕국 시대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왕국이라고 하면 아직 멸망하기 전까지지만, 그래서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사무엘 상이죠. 사실은 그 사무엘 하에 다윗 왕이 세워지는 거여서 사울이 세워지고 다윗이 등장할 때까지가 사무엘 상의 내용이고, 사무엘 하는 중심 인물은 누구였어요? 당연히 다윗이 중심이고요. 그 열왕기 상은 누가 중심이에요? 솔로몬이 중심이에요. 솔로몬이 중심이고, 이제 르호보암부터 이제 분열된 남과 북의 왕들이 중심입니다. 한번 왕의 이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이제 분열된 왕들이거든요. 솔로몬의 아들, 맨 처음에 보면 다윗 왕조의 계승이면 르호보암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남왕국과 북왕국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남왕국은 다윗의 가문, 그러니까 이씨 조선 하면 이씨가 계속해서 온 것처럼 다윗 가문이 변하지 않고 쭉 정통성을 이어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갈라져 나간 저 북이스라엘은 9개의 왕조, 그러니까 그냥 여로보암의 가족들이 쭉 왕위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쿠데타와 반란이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9개의 가문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만큼 국가의 왕권이 취약했고 주변에 사건 사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물론 저거는 배경상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 하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왕이 남유다가 바뀌는 것은 뭐 힘든 일이에요. 왕조 그러면 완전히 유다 가문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10개의 가문,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10개의 가문이 나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야 너희만 왕해? 너만 지금 잘났어? 이런 일들이 북이스라엘에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조가 여러 번 바뀌어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겠어요? 이제 선지자, 우리가 그 역사서를 보면서 자주 등장하는 저런 선지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외우지 마세요. 외울 필요도 없고, 절대 외우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되지.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면 다 잊어버려요. 헷갈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선지자들이 남왕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고 북왕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남왕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보통
예루살렘 중심에서 왕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많습니다. 미가 선지자나 나단이나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은 왕가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왕권에 가까이서 예언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우후죽순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여기저기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름을 많이 아는 선지자들은 대부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왜요? 왜 북이스라엘에 우리가 많이 아는 유명한 선지자들이 나왔을까요? 그들에게 선지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많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아합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보낸 사람이 대부분 멸망하기 직전에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고 북이스라엘의 주요 선지자가 많이 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 읽어갈 때 선지자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돼요. 제가 교재에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표가 지금 이 이스라엘의 표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왕조부터 9왕조까지도 이 표 있죠? 있습니까? 노란색 표? 거기에 왼쪽에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쭉 하나의 표를 만들어 드렸고요. 또 왕과 선지자가 언제 어떻게 활동했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선지자들의 이름들은 우리가 선지서라고 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호세아 여기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 말고도 여러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요? 역사서에서 찾는 거예요. 역사서. 중간중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무명의 선지자가 일어나고 이름이 있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사무엘 상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주요 아주 긴 31장과 22장 되는 50장이 넘는 성경의 이야기인데요.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더듬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초반에 보아야 할 것은 결국엔 엘리에 관련된 일 아니겠어요? 엘리. 당시 사무엘상에 이제 등장했던 배경에는 블레셋이라는 민족의 발흥이 있습니다. 바다를 통해서 들어온 블레셋 민족들이 처음에는 사사기 시대 또 블레셋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그 세력이 막 커지지는 않았는데 사사기 말기에 이제 사울이 등장했던 그 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 커지고 해양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발달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점점 더 팽창하면서 그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 전체는 언제나 블레셋과의 전투, 블레셋과의 카운트파트였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좀 더 힘이 셌어요. 힘이. 철기 문화였거든요. 그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한복판에서 사무엘 상하가 계속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예전까지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하나의 아주 작은 동네에 불과했는데 점차 그들의 세력이 커지니까 그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좀 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사무엘에서 왕을 요구하는 한 가지 주요한 원인입니다. 주요한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무엘상의 초반부에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은 물론 한나와 엘가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엘리 제사장의 타락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질서의 혼돈을 주요한 본문으로 다뤄요. 사무엘상 3장 2절부터 3절까지 제가 교재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기록하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두 가지를 대비합니다. 하나는 이전 시대의 제사장의 타락을 말하고 그래서 등불이 꺼질락 말락하는 그때에 그러나 다행히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은 그 대를 이어가는 게 누구라고요?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사 엘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사 엘리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세대는 언제나 타락하게 되어 있고 언제나 고난받게 되어 있고 언제나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의 영적인 지도예요. 배경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법궤까지 빼앗겨 버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통성도 완전히 소실해 버린.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고 다시금 돌아가게 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권력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들의 그 존중, 그들의 자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 내지는 성소라는 껍데기를 지키는 것으로 우리 종교인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지켜갔던 것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세력이 있는 사람들 내지는 껍데기를 잘 지키고 겉으로 뭔가 그럴싸한 게 있는 사람들이 종교 권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 나타나요? 아무것도 출입을 알지 못하는 사무엘이라는 한 꼬마, 아주 작은 아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심, 물론 큰 교회는 없어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종교 권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주목하고 큰 세력이 있다고 말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등불이 있지 않고 여전히 세력이 미미해 보이고 작고 세상에서는 목소리가 작아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등불이 들려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가 그래서 중요하고 지역사회에 있는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어디가 규모가 크냐, 규모가 큰 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려는 그 유혹을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진짜? 기드온의 300용사가 왜 나와요? 300명이 진짜 정예 부대여서 300명인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하는 건 그런 단어는 없지만 300명의 군사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처음에 3만 명이 모였어요. 하나님, 야, 겁내는 사람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라. 3만 명 너무 많다. 10만 명 대군을 상대하는데 3만 명 적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많은 거예요. 니네들이 군사가 많아가지고 너희가 이겼다고 할까 하노니 너희들은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집어 보내. 10,000명이 남아요. 10,000명이 남아. 지금도 많은데 자 골짜기로 데리고. 자 목마르지? 물 먹어.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허겁지겁 달려가서 시내가에서 물을 막 떠먹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먹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막 고개를 쳐박고 개같이 핥아먹는 사람이 있고 떠가지고 경계에서 먹는 사람이 있고 뭐 그랬대잖아요. 9,700명이 막 허겁지겁 물을 먹고 300명이 이렇게 경계하면서 먹었대요. 근데요, 만약에 9,700명이 경계하고 막 이렇게 누리번 봤으면 그 9,700명을 돌려보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먹었기 때문에 그 300명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300명을 취한 게 아니고 더 적은 숫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10,00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언제나 세력이 크고 사람이 몰려오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꼭 그런 거.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혹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주요한 본문이다. 사무엘상을 우리가 읽어갈 때 조금은 지나치는 그 사건이 하나 있는데 미스바의 회개 운동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장성해서 엘리가 죽고 사무엘이 장성하고 사무엘은 대제사장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선지자 역할도 하거든요. 굉장히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사무엘이 대제사장 에브라임 지파일 텐데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대제사장 역할도 하는 좀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요. 어쨌든 근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영적으로 완전히 질서가 흐트러져 버린 사람들에게 사무엘은 알고 있었던 거죠. 지금 왕권을 강화하고 군사력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게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사무엘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 광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미스바 광장. 거기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를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와서 막 회개 운동을 해요. 미스바에서 대각성 운동을 너희들 잘못했다. 그러면 안 된다. 뭐 대각성 운동을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걔네들 모여가지고 지금 예배 드린다는데 잘 됐다.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 잡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미스바로 쳐들어가면 한꺼번에 다 몰살시킬 수 있다. 이번에 트럼프가 그 이란 그 지도자를 모였을 때 그냥 한 번에 그냥 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들어가, 지금이 기회다 하고 올라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었으니까 무슨 전쟁 준비가 되어 있었겠어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겁내가지고 도대체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거의 멱살을 잡듯이 막 패닉 상태에 빠질 때 사무엘이 기도해요. 그리고 미스방에서 사무엘이 기도할 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블레셋이 패하여 도망간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겼더라 이렇게 기록 안 되어 있고요. 블레셋이 패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가 블레셋을 몰아내는 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군비를 잘 갖추고 또 군사력을 잘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우리 국방력을 강화해야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요구해요? 사무엘상 8장에 그래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을 달라고.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엄청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아니 도대체 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냐고.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원인을 진단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늘 공격당하고 힘이 없는 건 왕이 없기 때문이라는 문제의 원인을 진단해요. 여러분 이게 문제를 진단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들이 보기에는 왕이 없는 게 이유였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왕이 없다고 느끼는 건 자기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 마음대로 멱살 잡고 너 왜 내 말 안 들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고뇌합니다. 새 아빠 만들어줘. 만약에 우리 아들이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는 우리 가정을 잘 못 돌보니까 새 아빠를 달라고. 그러면 그 듣는 아빠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걸 듣고 있는 엄마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말이 안 돼요. 사무엘이 고뇌합니다. 왕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무엘상 8장 7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졸리니까 읽어봐야 돼요. 사무엘상 8장 7절 여러분 그 4번 사무엘의 고뇌에 참고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게 왜 범죄가 되는가? 사무엘 네가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건 왕인 나를 인정하지 못해. 사무엘의 영적인 지도는 지금 기상도는 아주 흐림입니다. 사무엘상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조건을 달아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율법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군마를 많이 들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재산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이런 조건으로 신명기에 이미 너희가 왕을 요구할 때가 올 텐데 그때 왕이 해야 할 것은 군사력에 의지하지 말고 부인들을 많이 두지 말고 재산을 많이 두지 않는 조건으로 왕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날마다 써가지고 옆에서 들려서 귀에 읽도록 해야 된다. 이게 왕을 세우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초대 왕을 찾아 나섭니다. 그렇게 발견된 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울이 발견됩니다. 사울은 근데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근데 왜 하필 베냐민 지파냐? 여러분 당시에 베냐민 지파는 거의 지도에서 지워져 버린 민족이 사라져 버린 지파입니다. 그 아까 제가 사사기 레위 그 타락 레위의 첩이 그 동네 불량배한테 죽임을 당하고 레위 사람이 아주 인간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막 꺼이꺼이 울고 억울해하고 막 그래야 될 텐데 자기 첩의 아내의 시신을 12동강을 냅니다. 시신을 그 성경에 이런 장면 때문에 서구 어디 성경을 못 읽게 하는 데도 있어요. 어쨌든 12동강을 내서 각 지파에게
베냐민이 행한 이 죄악을 보라. 레위 사람, 그 자기 아내의 시신을 자른 레위 사람은 얼마나 그 마음이 이렇게 막 분노 차고 슬픈 그런 감정이 성이 안 느껴져요. 너무 냉혈 아니고 사이코패스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감정이 안 느껴져요. 아무튼 그 사건으로 인해서 베냐민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불량배 이놈들 얘네들이 모르고 했는데 얘네들만 심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베냐민이 알량한 의리를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하면서 베냐민 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뽑혀온 군대와 전쟁을 합니다. 처음엔 베냐민이 막 이겨요. 사나운 일이라. 오늘 창세기 49장 16절부터 보면 베냐민에 대한 그 야곱의 그 유언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베냐민은 사나운 일이라 뜯어 삼키고 막 찢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쵸? 엄청 싸움을 잘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전쟁에 이겨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정예 군사를 보내서 베냐민 군대를 다 죽여버립니다. 베냐민 사람들 다 죽여 남자 600명만 남겨요. 그러니 몇만 명씩 되는 남자들에서 다 죽고 600명만 남기면 베냐민이라는 지파가 거의 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파에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다고. 이거 뭔가 이상한 거야. 하나님 의도가 있었겠죠.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그 세력이 막강했던 지파니까 만약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왔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가장 연약한 지파에서 왕을 세움으로 이 왕의 연약한 이 권력, 중앙 집권화되지 않은 이 권력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한 장치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어쨌든 사울은 가장 연약한 집안 베냐민 사람의 집안입니다. 근데 사울은 영적으로 매우 둔감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40년 동안 다스렸지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결정적인 장면은 뭐예요?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사울은 빨리 사무엘이 전쟁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온 마음을 기울입니다. 금방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알려줬는데 사울은 자기가 잘 방비하고 군사력을 잘 준비해야만 자기의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착각인 거예요. 착각.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서 흩어지는 것을 봐요. 그것을 보고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이걸 내가 뭔가를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다 떠나버릴 것 같아 라는 위기감을 느끼지만 실제로 사무엘상 15장에 자기가 그래서 대신해서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사건이 발단이 되어 하나님이 이 질서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울을 이제 정리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국방력이 얼마나 세냐 경제력이 얼마나 세냐에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얼마나 지키느냐. 여러분 오늘 그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 우리가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고 돈이 얼마나 있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갖추어야만 앞으로 내 미래의 삶에서 나는 승리할 수 있고 죽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연금도 잘 준비하고 투자도 잘 분산하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게 많이 벌어놔야 나중에 괜찮으니까 많이 버세요. 뭐 버는 거 뭐 제가 벌지 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쟁이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그것이 순식간에 사라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선배들 많이 보세요. 아유 옛날에 그 양반이 엄청 잘 살았어. 그런 얘기 저한테 많이 하시잖아요. 목사님 옛날에 그 사람이 잘 나갔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은 못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잘 나갈 때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 있지 않아요. 물론
그것을 앗아가신 것은 그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걸 앗아가신 거겠죠. 사무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6번 다윗의 나라. 오늘 사무엘상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다윗은 이게 내가 강의안을 가져왔어야 했는데 교재를 가져와가지고 그 사무엘상이 사무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이야기만 하고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많은 신학자들은 다윗이 서자 출신이 아닐까 하고 의문을 갖습니다. 서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결정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사울을 바로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지 않고요.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사울의 대체자를 찾으러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이라는 한 곳에 하나님 지시하신 곳에 기름을 부으러 베들레헴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10번을 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당시에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것 같아. 목사가 집에 신방 온다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목사님이 사역을 잘하는 교회일수록 목사님이 집으로 신방 간다 그러면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집에 가서 집을 막 까발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지적해야 되니까. 요즘에 목사들은 너무 약해가지고 지적을 잘 못해요. 이 좋네요, 괜찮네요 이렇게 위로만 하지. 근데 여러분, 당시에 선지자들이 어떤 한 동네로 들어가면 그 동네는 긴장해요. 선지자가 왜 나타나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 왜 보내요? 잘못을 지적하고 다시금 돌이키고 회개하라 이 말하려고 선지자를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목사가 신방 가가지고 잘하고 있네요, 좋네요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집사님 제대로 사셔야 된다고. 목사가 그런 얘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목사님들이 신방 가면은 저희한테 가르쳐준 우리 교수님들이 집에 가서 일본어로 냉장고를 뒤져라. 냉장고에 있는 모든 술을 다 꺼내라. 그래서 술을 다 부어라. 뭐 이런 얘기 옛날에 다 그랬대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언자가 가까이 다가가는 건 그 마을에 뭔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말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들어갈 성경을 사무엘을 잘 읽어보면 사무엘에게 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평화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우리 마을에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를 불러. 야, 네 아들들 불러라.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다. 그제서야 이새가 마음을 놓습니다. 마음을 놓아요. 자기에게 뭔가 책망할 게 있어서 좀 두려워하다가 그래서 이새가 아들 7명을 순차적으로 내보내죠. 엘리압부터 쭉 내보내는데 다윗을 보여줘야 안 보여줘요? 다윗을 보여줘야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아들이 이거밖에 없냐? 저기 하카톤, 하찮은 것 하나 있다고 저기 들에 나가 있다. 하카톤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하찮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새가 아들로도 여기지 않는. 그래서 학자들 주류 학설은 아닙니다만 서자였을 것이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에 이제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시편 66편이라든지 시편 58편을 보면 자기가 매우 소외당했던 존재라는 스스로의 다윗 스스로의 표현들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또 아둘람 굴, 자기가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아둘람 굴에 머물렀을 때 박해당하고 환난당하는 모든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와요. 왜요? 자신의 처지를 다윗은 알아줬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처해있던 삶의 현실이 매우 척박한 삶의 현실을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불러들이자 기름을 붓죠. 하카톤. 그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어떤 나라인 거예요? 다윗의 나라인 거예요. 다윗의 나라. 밑바닥 인생.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 내지는 우리의 인생의 결과물이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내지는 실패하고 상한 감정으로
눈물 흘린 사람들이 모아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다윗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병든 자, 버림받은 자, 마음에 용서받지 못한 자, 좌절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뭐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왕이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나는 시집 가야 된다. 나는 밭에 가야 된다. 나는 할 일이 있다고 오지 않아요. 그래서 왕이 명령합니다. 가서 거리에 가서 거린들, 어디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라. 왕의 잔치에 초청해요. 왕은 화가 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만한 사람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도 그 왕의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네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과 역사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명한 이유,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이 이러저러한 이유와 노력으로 해도 잘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괜찮다고, 너희들의 힘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의롭다 했다고,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저는 뭐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 무슨 실패한 사람, 뭐 어떤 사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의 본질이 그래요. 우리의 본질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 살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될 거예요. 제가 저보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께 너무 단정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드려서 참 죄송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윗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함께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기, 사무엘상 배경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자리로 어느 자리에서 부르셨는지, 또 어떤 존재를 부르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인이라고 차별받던 한 여인, 어느 곳에서도 주목받지 못하고 그저 남의 겹방살이로 살아야만 했던 한 여인에게 보아스가 찾아오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 다윗의 가문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았고, 하나님 사무엘상을 통해서 그들이 삶이 어려워졌던 건 영적인 지도, 영적인 기성도가 매우 흐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더 컸던 사람들이기에 그들의 삶의 문제의 원인이 있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고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데, 선하신 주님 오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산남교회가 어떤 한 사람들의 의지와 지혜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 앞에 겸손히 기도함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 행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